저희들 같이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신 후에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침상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우리 제비 뽑고 줄을 뜰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순간 당황했는데요. 우리 앞에 지금 본문 말씀은 개역 개정 말씀,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개역 한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입니다. 우리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아주 좀 잘 해석되어 있어서요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개역 한글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순간이 이제 언뜻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좀 살펴보고자 하면요, 여호수아서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네, 이거는 제가 개역 개정을 제가 했네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제비를 뽑고 줄을 띈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유업을 얻을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게 그 각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땅을 제비를 뽑고 그 줄된 곳에 그렇게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유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로서는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좀 바꿔서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너희들도 없고 너희 다음 세대도 없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 뒤에 보면 남유다가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대거 그렇게 바벨론으로 노예로서 끌려감으로 통하여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그 다음 세대 중에 누구도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가 또 유다 지파입니다 말하면서 그 제비를 다시 뽑아서 여호수아 때부터 있었던 그 땅의 유업을 얻을 자가 결국엔 아무도 없어지게 된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제비를 뽑고 그렇게 주의 띠를 띨 자들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그 특징을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거울과 경계 그리고 또 도전을 함께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 2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걸 보면서요, 짤막한 어떤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잠이 들려고요, 그렇게 늦은 저녁에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골똘히 뭔가를 생각을 해요.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하냐면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그 생각을 아주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일 아침에 해야겠다, 내일 되면은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계획을 꾸미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과 남의 밭과 남의 산업을 그렇게 빼앗을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요, 밤새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밤새 내내 잠자면서 꿈도 꾸면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겠지, 내가 이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성공하겠지, 좋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도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거는 눈을 개슴칠에 뜨면서 깝싹깝싹거리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인가 이러면서 깨어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딱 잠에서 깼다 싶으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러면서 얼른 씻고 옷을 갈아입고는 밖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밤새 생각했던 그 죄와 그 악한 계획들을 얼른 실현을 해가지고 그 사업과 그 남자들을 강탈하기 위하여서 밖으로 달려나가죠. 아주 힘이 넘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케이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좀 모범적인 모습이 될 것 같죠. 물론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저희 모여있는 저희 성도분들에게 완벽하게 작용되는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모여있는 저희 성도분들 가운데 누구도 밤을 꼴딱 새 나가시면서 혹은 밤에 꿈까지 꾸시면서 내가 이것을 도적질해야지, 내가 이것을 거짓말하여서 훔쳐야지, 혹은 내가 강탈하거나 혹은 내가 없이하거나 그러한 극단적인 살인의 예나 혹은 그러한 이제 음행의 죄에 대한 생각들을 밤새 아주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우리 성도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없으시겠죠. 네,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얼른 그러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없으시기에 이것을 조금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잠이 드는 침상에서든 뭐 저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시간이건 어떤 장소건 그 죄와 그 악한 계획들을, 그 악을 꾀하고 또 경영하는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저희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간사하며 악한 꾀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길에 벗어난 죄악된 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밤새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지만 동시에 저희들은 죄와 싸워나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들이, 상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과 저희들이 다른 것은요, 고집과 집착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생각을요, 끝까지 부여잡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성공해야지, 내가 남들한테 반드시 인정받아야지, 누구보다 더욱더 성공하여서 위에 서야지, 내 산업과 내 재물을 더욱더 넓이 세워야지, 크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 여러 가지 걱정들 가운데서 내가 내 능력으로 그것을 휘어잡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내가 돼야지, 내가 더욱더 나아져야지 하는 생각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밖으로 그 여러 가지 내 사람의 꾀와 내 생각들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저희들은요, 생각을 바꿉니다.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밤새 혹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 생각 가운데, 내 지혜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내가 더욱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소욕들이 있죠.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요,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희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출근길 가운데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기도 가운데 결국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네,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오늘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생각들이 애당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을,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에서는요, 말합니다. 그 땅에 대한 거룩을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울수록, 예루살렘 성읍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일견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해 주시고 땅의 분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며,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한 곳을 지정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들이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더욱더 가까이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 결국 성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이 많은 자들, 밭이 많은 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이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지 하는 그 생각에 더욱더 자신이 산업이 커져 있고 자신의 기업이 커져 있는 그러한 거부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생각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인생은 재물이 많은 자들이고 땅이 많은 자들이고 그 사업과 기업이 큰 자들이 하나님께 결국에 축복받고 하나님께 잘하는 성도들이구나.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읍 가운데서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라는 생각이, 가치관이, 이데올로기가 아주 잘못된 것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땅 가운데서는 땅은 재화가 한정되어 있죠. 많이 가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못 가진 사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빼앗기게 된 사람, 강탈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뻔히 눈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명령하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많이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 가운데 그 땅을 할당받고 그 땅 위에 다른 것들로서 그들의 욕심이 되어지고 탐욕이 되어져서 가지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없이 하시려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게 하시고 줄을 띠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줄을, 하나님의 제비 뽑는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죄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저희들 가운데 무언가 망설임이 있고 무언가 주저함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보면 갈등과 망설임과 주저함이나 그러한 자신이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욱더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즐거움과 자극과 내 삶 가운데 있는 행복을 찾을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얻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은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요, 나의 소욕을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땅을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집을 주인이라고, 내 탐심과 욕심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은요, 매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갈등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아무런 망설임도 없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한 것 가운데서 내가 내 생각에 바뀜없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성불설입니다. 네, 저희들은 망설이고 불안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패하고 좌절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좌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그렇게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있는 거부들과 그 안에 있는 큰 사람들이요,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요, 저희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욕심이 실패했을 때, 우리의 계획이 그렇게 좌절되었을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것이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 일들이 올해의 일들과 지금의 달의 일과 혹은 오늘 하루의 그 일이 만약에 실패를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좌절을 또 겪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크신 손으로 저희들을 만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밟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의 실패와 불안은 당연합니다. 좌절과 아픔은 당연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한 번 더 주저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너무너무나도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얼마나 느린 방법이며 주저하는 방법이고 불안한 방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물이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순탄하고 아주 넉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기도가 또 채워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또 많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함께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제비 뽑고 줄 띨자로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예루살렘의 성읍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부자들이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아픈 데를 콕 잠언의 말씀처럼, 그 바늘의 말씀처럼 콕 쑤셨을 때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부들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완전한 뭔가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나 운동이 엄청 크게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요, 거부들, 그 가진 자들이요,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탐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남유다는 그때는 멸망하지 않았고 그 뒤에 100년 이상의 또 100년 가까이 또 그러한 역사를 또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함께 하라신 이웃들, 우리 사회 가운데 널리 퍼지기를 소원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은요, 세상과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좋은 소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느리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렇게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교회가 저기 있다는 소문들이요, 기필코 그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서 어찌 저렇게 미련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저렇게 우직하게 걸어가는가, 바보 같다고 얘기 들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 삶, 순례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보장되어진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에 있는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빠른 길, 지름길을 살피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로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갈등하며 오늘 밤 가운데 내가 골똘히 생각하여서 세상 사람들 같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생각 바뀌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이뤄야지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욕심인 것을 깨달아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새벽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밤새 생각했던 나의 계획의 생각들을 바꾸신다면,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의 뜻을, 말씀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을 또 선회하여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제가 맨 끝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 뛸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 결국엔요, 제비를 뽑고 줄 뛸 자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재건영등포교회가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능히 빨리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소욕에 따라서 또 그 아침부터 눈을 뜨고 또 행동해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얻어가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단한 일과 또 피곤한 일, 하나님 아버지 또 아픈 일과 또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걱정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들로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의 계획들과 생각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달려간다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잘못된 자기의 또 생각들로 그 일들에 하나님 매몰되어져 망설임도 없고 고집과 집착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씀을 다시금 깨달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 길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크신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그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또 너무 모자라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교제해 나가는 저희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대, 하나님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비 뽑고 줄 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악을 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악을 경영하고 간사한 일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상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두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뵙고 바라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통로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집착과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소욕이 하나님 모조리 다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성화되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들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